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출애굽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니, 엊그저께 홍해를 나왔는데 벌써 물 떨어졌다고 저렇게 난리들을 치나? 주님께서 물을 주셨잖아요. 그 물 먹었는데 또 고기 달라고 난리치고. 하여튼 그 출애굽기 민수기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인간들이야. 저 왜 저러냐. 아니, 엊그저께 또 만나 먹었는데 또 불기둥도 있고 구름기둥도 있는데, 저 인간들은 도대체 맨날 하나님한테 투정만 부리고. 그런데 1년 전서부터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아담과 하와가 됐었으면 안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선악과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생명나무는 먹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는 여러분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가 느끼는 거에 더 반응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이유였구나. 하나님은 분명히요, 이 실과를 먹으면 너가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들어보니까 이게 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나를 이렇게 지혜롭게 탐스러운 그런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게 아니라 내 감각, 내 경험, 내 지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아니면 뱀의 말이 맞을까? 하고 자기가 먹어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게 인간이구나. 그게 나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내 안에 당장 통장이 떨어지고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만약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이 너를 입히고 먹이신다. 그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선악과에 더 꽂히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느낌에 따라서 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돈 벌어야지 속이 시원하고, 얼른 뭐 해결이 돼야지 속이 시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돈이 없으면은 괜히 초라해 보이고, 자기 자신을 그런 눈으로 또 보게 되고, 이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느낌, 내 생각, 내 결정이 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난 지금도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둘러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왼밤을 둘러댔다가는요 몇 대 더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가 확 더 밟아버리는 거죠.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좀 우습게 보고 있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내가 앞서서 그냥 그 사람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그런 건 제가 잘하거든요. 제가 좀 어수룩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20년 동안 사람들을 상대했으니 어떻게 그냥 다룰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웬만큼 알아요. 내가 먼저 확 눌러버리면 꼼짝 못할 일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을 해주면은 하지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니까 그냥 차라리 어리석게 보이는 게 더 나은 거죠. 자, 우리 창세기 6장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또 이거 좀 높아심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둘러대라는 얘기는 악하게 대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런 말씀인 거지. 와 때린다 더 때려 이건 미련한 거죠. 그러면 사울이 창을 던지면 피해야죠. 자, 이제 그런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포함을 해야 마침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무조건 이게 때리라고 그냥 둘러댑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런 얘기죠. 자, 우리 창세기 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에서부터 우리 좀 천천히 뜻을 우리 음미하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야, 이거 참 진짜 망조구나. 몇 년 전에는 간통죄가 합법화되면서, 그러니까 간통죄가 없어진 거죠. 불륜이라고 해야 불륜인데, 어느 아내가 남편이 수상해가지고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을 찍었잖아요. 찍어가지고 그것을 증거자료로 삼았잖아요. 또 물증이 없으면 안 돼요. 또 심증만으로는 안 돼. 물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찍었죠. 그랬더니 소송을 냈는데 이 남편과 여자 중에 누가 이겼을까요? 남편이 이겼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 같았으면은요, 그 불륜의 현장이 목격이 되고 찍혔으면은 남자가 수갑 차고 들어가야죠. 근데 이게 간통죄가 없어지다 보니까 간통을 저질러도 죄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12명이 앉아가지고 지네들이 뭔데, 헌법재판소가 뭔데, 지네들이 뭐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들도 아니고. 기껏해야 12명이 앉아가지고 7, 8명 3분의 2인가 뭐 이상 손들었다고 그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인간의 오만함이 극에 달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그거는 지옥 갈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 인간 12명이 앉아가지고 더군다나 요새 판사들 뭐 얼마나 깨끗합니까? 다 고만한 놈들이 앉아가지고 7, 8명이 오케이! 이래가지고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이건 인간의 오만함, 인간의 죄가 극에 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들을 보면서 또 낙태죄 보니까 이게 낙태가 허용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낙태하러 오잖아요. 태아를 죽이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라든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수술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럼 예전에는 수술하러 온 사람이 잘못했어요. 잘못 신고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잡혀가잖아요. 지금은 이제 낙태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수술 안 해주겠다 하면 그 사람이 잡혀가는 거예요. 이 법이 하나가 통과가 되고 법이 하나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또 서명하잖아요. 양심적으로 낙태 안 해주겠다고 하는 의사를 보호해주세요. 여러분,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 죄잖아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웃긴 법들이죠. 인권이라고 했을 때는 이 여성이 자기가 낙태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그 태아의 입장에서는 태아의 권리는 무시해버리고 엄마 입장만 든 거죠. 원래 인권이라고 얘기할 때는 양자를 다 있어야 되잖아요. 학생 인권조례. 요새는 학생이 선생님 때리면은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이 학생 때리면 수갑 차요. 이건 불평등이죠. 지금 세상이 평등으로 가고 있지만 불평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권이라고 했을 때는 양쪽을 다 보호해 줘야죠. 교사의 인권이 있고 학생의 인권이 있고, 또 뭐 민주노총 같은 데서 병원 파업하고 그럼 환자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거기 안 나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징계당하는 거예요. 환자들은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난 민주노총이 뭐라고? 지네들이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로봇인가? 그러니까 환자들은 죽어가는데 나오는 거야. 노동자의 권리는 있는데 환자들의 권리는 무시당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걸 똑바로 봐야지. 이게 균형적으로 잘 봐야지 돼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환자들의 권리를 짓밟을 수는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생명이 달려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점점 또 어떤 그런 식으로 돼가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 바로 노아의 시대구나. 우리 주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은지라. 자기 육체가 끌리는 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자기 느낌, 자기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쪽으로 사람들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지금 엄청난 잘못된 복음들, 내가 영접 기도했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 믿기를 결정한 그 순간만큼은 내가 전심이었어. 베드로도 내가 예수와 함께 죽겠나이다 전심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베드로는 그게 진심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베드로가 거짓말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건 베드로도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알고 있었죠. 그건 네가 거짓말이야. 네가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건 알지만 그건 거짓말이야. 나의 진심이 주님 앞에서는요,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진정으로 모셔들었어. 그걸로 우리가 천국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봐야지 알아요. 그건. 베드로도 전심으로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서 삶은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성령이 그 속에 있겠습니까? 성령이 있으면, 생명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5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연애가 합법은 아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요,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는 알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지금 동성연애자들은요, 자기가 죄인지도 몰라요. 왜? 이제 동성연애를 죄라고 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한탄스러울지를 지금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not now,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민영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왜 그랬는가? 노아는 의로운 사람. 노아는 그 당시에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했던 사람. 9절을 보십시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지금 이 노아의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행한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내 기도 내가 기도했더니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어. 그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동행했어요. 여기서 동행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지, 불기둥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고 있고 구름기둥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안전해, 그게 동행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동행이 그런 건 줄 알아요.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관계는 없으면서 그냥 문제 있을 때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면은 그거는 이제 별 볼 일 없어요. 더 이상. 문제 있을 때도 기도 안 하면은 이건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거는 아예 안 나올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없이 그냥 구름 기둥만 느끼고, 밤에는 불 기둥이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날 가려주고, 그것만 느낀다면 그걸로서는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요, 지성소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고 지성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회막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거예요. 나의 눈이 열리고 나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눈이 열려야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종교예요. 영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눈이 열리지 않은 이상은요, 깨달음이라는 건 없어요. 회개도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또 가슴 아픈 얘기가 써있죠.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지금 이 나라를 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냐, 뭐 적폐 청산한다 그러고 부패 청산한다 그러는데 부패는 더해지는 것 같고, 어떻게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와가지고 경찰서 앞에서 사람을 때리고 패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때려도 경찰서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고,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것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래도 예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게 경찰들이 그냥 어느 한 편만 딱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폭행을 하든 뭘 하든 눈 딱 감아주고,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어제도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뭘 들었는지를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그래, 학생들이. 저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땅이 황폐하고 부패하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악한가.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요점은 이거예요. 나는 내가 그 방주 속에 들어갈 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계속 제가 깨닫는 거는 나는 내 감각을 의지하는 자지,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계획을 의지하는 자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를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 느낌, 내 경험, 내 생각, 그걸로 인해서 또 두려워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결정하거나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3장 보고 우리 마칠게요. 우리 민수기 13장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까지 일단은 끊었어요. 과일이 얼마나 큰지, 막대기에다가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를 막대에다 꿰가지고 둘이 메고 왔대요. 엄청난 또 석류와 무화과를 다 따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 얘기 했잖아요. 보십시오. 이런 과일이 있습니다. 정말 거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판단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기로가 온 거예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건 좋은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땅 거민들은 심이 강하고 견고해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 떼 같은 느낌. 거기서 안악 자손은 상당히 지금 골리앗 같은 거대한 자손들이거든요. 29절에 보면은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릿과 여부스인과 아모리 있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전부 다 장장한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자, 이거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왜 틀렸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틀린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 입장은 틀린 게 아니에요. 자기 진심이에요. 자긴 진심으로 얘기한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건 틀린 거예요. 넌 거짓말한 거야. 이게 인간의 지금 모습이에요. 인간은요,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야, 저기에 갈렙이네. 아모리인이 있고, 여부스인이 있고,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도 있고, 저렇게 갔다가는 정말 우리는 죽겠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는요, 그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로를 주셔가지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제대로 된 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한드라크마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내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전체적인 영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마치 소경이 이렇게 더듬고 가다가 코끼리 코를 만지는데 긴 거예요. 막대기!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 소경 입장에서는 막대기가 맞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요. 코끼리를 본 적이 있었어야. 이건 막대기가 맞아요. 근데 막대기가 움직이네? 호수인가? 호스? 이게 물 호스. 거기까지가 소경이 다예요. 그 소경이 거짓말한 건 아니죠.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소경아, 눈을 좀 떠봐. 전 코끼리잖아. 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통로를 딱 영적인 통로를 주셔가지고 눈을 딱 열어주시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누굽니까? 어떠한 어떠한 수도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죄를 저지르는 것밖에 없다고. 그 말 이해하십니까? 그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죄 저지르는 것밖에 없다고. 우리가 전심으로 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고, 그 눈이 열리는 것이 구원이고, 그 눈이 열리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내가 소경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 앞에 있었던 것이 코끼리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이 회개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진심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200만 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진실을 얘기해야 되겠다고 얘기했을런지도 몰라요. 만민을 위해서. 거기 가면 우리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로 계속 교회가 흘러가거나 인본주의로 문화가 가게 되면은요, 다 소경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대중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사실을 얘기해야 되겠다. 저기 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하지만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유일하게 눈을 떠준 사람이 갈렙하고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가자. 물론 니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니네 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세신 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 우리 느낌, 우리 경험 이거 자꾸 너는 의지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됐지. 이게 갈렙은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는 거라고요. 눈이 열려야 그 믿음이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눈이 열린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어도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시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아까는요 호평했잖아요.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강하다는 이게 문제였는데 이제는 이제 헷가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아예 악평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다 먹이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은요 눈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당장 지금 요번 달에 돈이 안 들어오면은 이게 펑크가 나게 생긴 거예요.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죠. 나중에는요 우리 주님한테 악평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못되신 하나님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악평하는 거예요. 우리네 모습하고 똑같죠. 여러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이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를 지을게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왜 부활절날 이 설교를 했느냐? 부활의 주님, 죽음,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눈도 떠주게 해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거를 깨달은 자는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돼요. 돈?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사람?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하지만 예수님, 이분이 아니면 나는 절대 눈이 안 떠지. 이분이 아니면 난 절대 안 돼.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지를 점점 깨달아 갈수록 예수님이 보화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모든 설교의 목적은요, 자멸하고 스스로 죽지 않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죽어야 됩니다. 이 가치도 없는 인간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자신을 올바르게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밖에는 정말로 없구나. 내가 지금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얻는 게 중요한 거구나. 문제의 해답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얻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 깨달음이 내 자신을 알면 알수록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눈이 열려서 이게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는 통로가 열리고 주님으로부터는 눈이 열려서 이제는 소경으로서 막대기, 호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코끼리를 알아내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